네, 느헤미야 말씀 좀 그동안 좀 뜸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대한 그 기록인데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이제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일으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역사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가까이 와서 우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세 성경 중에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재건 또 회복의 주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리더십, 그 지도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이 본문에 많이 이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 삶에만 중요한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주제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안 그래도 나라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서 지내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말이죠, 무너져 내렸다는 그러한 그 소식은 우리 이방에 가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슬픔이었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본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바사 왕의 술관원으로 지냈는데, 그러니까 왕의 바로 최측근이고 왕의 신변을 지키는 사람,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왕에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제 그러한 왕의 수족과 같은 사람이 높은 고관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기회에 왕이 그의 소원을 묻게 되고 그가 자기의 그 모국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 발령을 내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바사 제왕은 유다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보내어서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방해를 뚫고 이제 이 성벽 재건을 이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형통한 성공과 그 이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왜 이 형통한, 성공이란 말만 해도 충분한데 형통함을 더 붙였느냐 하면 15절에 나오는 대로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라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사실 놀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그 수도인 수상궁에서 그 왕을 섬겼습니다. 바사 왕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막 짓밟았다는 거예요. 성벽의 문도 다 불탔다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포로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귀환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성전이 무너졌던 걸 재건하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성벽이 재건됐고 또 성벽도 갖추고 이제 이 나라가 좀 세워지는 그런 중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타국에서 느헤미야는 자기는 자리 잡고 살지만 그 본국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면서 조상의 죄, 자기의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그 본국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묻는 거에 왜 얼굴이 어둡냐 묻고 다 설명을 하니까 그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왔는데요, 이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얼마나 머냐면 수천 킬로예요. 예, 그래서 오는데 우리 성경에 계산을 하면 넉 달이 걸립니다. 얼마나 먼 거래요? 120일 걸려서 오는 그런 먼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길을 와서 이제 일을 살피고 상황을 파악하고 시작하려는데 시작할 때부터 막 방해가 들어오고 공사를 하는 동안에 내내 협박이 들어오고 공사를 하는 내내 어떤 거짓, 속임, 괴계, 술수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 다 해결을 해요. 그리고 또 자기 안에서 그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는데요. 그것도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판단해 가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이 앞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간사한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고비고비를 정말 줄을 타듯이 그렇게 잘 건너가면서 이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심지어 공사를 할 때는 기습을 하려고 그 대적들이 있어요. 주변 나라들이 원수 나라들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원수들이라고 불렀는데요. 기회만 있으면 그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 정말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일부는 그 보초를 서고 말이죠. 잘 때도 옷을 안 벗고 자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초경계 상태로 일을 진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고가 절반에 미쳤다는 표현도 중간에 가면 이제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 일이 진행될 때 그 대적들이 막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심히 분노하고 협박을 막 하고 온갖 그 음모를 다 꾸미는 이런 것을 뚫고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6장 15절에 딱 와서 성병 역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 깜짝 놀라리래. 아니 50일이면 2달도 안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이 결국 2달 안에 다 이루어졌구나.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그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부터 걱정하고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고 오는 데만 해도 넉 달이 걸려서 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서 주변의 대적들은 그 재건을 회방하고 온갖 일을 다 꾸미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뚫고 말이죠. 이 놀라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어요. 2달도 안 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덜 놀라는데 우리의 오랜 수건, 오랜 슬픔, 오랜 근심, 오랜 난제들, 마음속에 맺혀있던 것들이 막상 그것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해결이 되고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는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많은 방해가 있다고 한들 그렇게 주변에 많은 대적이 있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보조를 탁 맞추어서 정말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서 나갈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과 늘 깨어서 경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회복은 재건은 다시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이런 상태로 기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방해와 난제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미세한 데까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서 성실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경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생각보다 신속하게 정말 생각보다 깜짝 놀랄 정도로 순식간에 회복이 이룰 수 있고 재건이 있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무너져 있을 때는 이게 언제 일어날 수 있나?
이게 망가져 있을 때는 이거는 아마 안 될 거야. 이렇게 많은 방해가 있는데, 이렇게 이걸 일어나는 걸 싫어하는 존재들이 주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거는 회복할 수 없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너무 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지혜를 따라서 잘 인도하고 통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의 일이나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감당하는 어떤 사역이나 사업이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이 속에 우리 소망과 바람, 우리가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재건하고 일으켜 세우고 싶은 그런 소원, 그것도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놀라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나올 때 400 몇십 년을, 그 430년을 살고 그 중에 상당 기간이 노예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고 이제 시작했지만은 바로가 얼마나 강팍해요. 바로가 얼마나 이 말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오고 바로가 조금 물러나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지나면은 마음이 바뀌고 이 재앙이 9가지가 지나가는데요. 굉장히 어렵죠. 그 뚫기가 어려운 그 해방의 길입니다. 그 멍에를 벗어난다는 것이 그게 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처음에 모세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처음에 하다가 안 되니까 백성들이 괜히 나섰다가 우리 그 바로가 우리 더 혹독하게 대한다고 불평 원망을 막 하고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됐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마지막 하나님이 결정타를 날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날 밤에 나가라고 막 재촉을 해요. 빨리 나가라고. 여기 물건 주고 보물 줄 테니까 빨리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해서 하룻밤에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랫동안 막혀있던 문제가 말이죠, 마지막에 될 때는 하룻밤에 하나님이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하룻밤에도 풀려난다 이 말입니다. 신속하게 놀라운 형통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을 처음부터 바라봤어. 너희들이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거기서 종으로 수고도 많이 했는데 반드시 내가 챙겨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서 많은 그 검은 그 물건들을 얻어서 나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서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 에워싸여서 오랫동안 포위되어 가지고 그냥 그 말라 죽습니다. 이 보급이 안 되니까 이 성에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닭나귀 나귀 한 마리 그 머리를 사서 먹으려고 뭐 차 몇 대 값을 내 가지고 그 살려고도 있고, 그냥 콩을 한 대를 살려고 해도 옛날에 쌀 몇 마를 몇 가마를 살 만큼 그런 돈을 내도 이 한 대도 못 사요. 그렇게 사마리아가 굶어지고 나중에는 정말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 성이 이제 이 먹을 게 생긴다, 모든 게 정상화된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던 군대 장관이 듣고는 하늘에 창을 열려도 그런 일 안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당신은 믿음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한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기만 하고 못 먹어요.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하나님이 그 문둥이가 가는 동안에 아람 군대의 환청을 듣게 했어요. 무슨 작용인지 하여튼 거대한 군대의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는 그 포위를 다 풀고 그냥
걸어만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가는데요. 그 군대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뭐 애굽이나 뭐 아수르나 이런 대국에서 온 줄 알고요. 예, 그냥 원군이 온 줄 알고 모든 보급품을 다 놓고 그냥 한순간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보급을 거두는데도 뭐 엄청난 그 분량이 있고 검은 폐물까지 그냥 막 다 있어서 문둥이들이 가서 그것을 밤에 발견하고 먹고 숨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우리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이제 듣고 나중에 왕이 미리 이제 진짜 그런가 확인도 해요. 말을 보내서 확인하고 정말 군대가 없어졌고 보급문만 늘려 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백성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믿음 없던 말 한 사람이 거기 있다가 깔려 죽었어요. 사람들한테. 깔려 죽고 백성들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 회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도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일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조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가능한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 대군이 왔잖아요. 그 믿음이 좋지만 어려움 당했어요. 아수르 대군이 와서 이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이는 나라인데요. 자기들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지금 안 건드려야 될 히스기야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굉장히 자기들은 이제 곧 이 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나 돼요, 군대가.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데 히스기야하고 이제 이사야가 부르짖는 거죠. 또 백성들이 같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랍사게가 이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통해서 뭐 여호와가 누구길래 우리에게서부터 그 백성을 구하겠냐, 교만한 소리를 한 거 편지를 그냥 하나님 성전에 들고 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이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딱 하니까 그냥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해서 이 아수르 군사를 쳤는데요. 다음날 새벽에 다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급성 바이러스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보다 몇 배 더 센 거, 몇 시간 만에 죽는 거, 그게 딱 온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송장이 됐다. 사네립이 돌아가서 자기 본국에서 또 칼 맞아서 죽어요, 자식들한테. 그렇게 해서 그냥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최후의 코너에 몰렸을 때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차리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구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순간이 와도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은데도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길이 없어 보일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도 형통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래 묵은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돼. 이것이 언제 되겠나 싶었던 그 일이 어느 사이에 이루어진다. 저 예루살렘 성벽이 언제 재건될 수 있나? 저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많은데, 저렇게 저것을 거부하는 세력이 많은데, 저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5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55일 만에. 오늘 우리에게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음 절인데요. 그 대적들,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이 듣고 다 두려워해 크게 낙담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대적,
이러면 좀 세 보이고 우리 자신을 늘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해요. 아유, 저기 가나안 족속들은 장대하고 성벽도 높고 빗장도 튼튼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잘 아니까요. 우리의 실패가 수많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약점, 연약함 우리가 아니까 우리를 항상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대적들을 낙담시키고 대적들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마귀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마귀 앞에 우리가 약자로서 마귀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걸리고 넘어지는, 이게 항상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마귀가 근심하고 우리 때문에 마귀가 걱정하고 우리 때문에 어둠의 권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위치인 줄 믿습니다. 안 믿습니까? 믿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밥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잖아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도 메뚜기 같을 것이다. 약자의식을 가지고, 너무 약자의식을. 우리는 뭐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못 이기고, 우리는 뭐 약하고, 그런 정신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들어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우리가 정복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복자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 눈치를 보고 살았던 거예요. 뭐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뭐 남을 다스리고 이기고 이럴 경험이 없잖아요, 사실은 별로. 그죠? 물론 이제 광야에서 말미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조금 준비를 시키고 가나안에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럴 때 경험이 부족하죠. 이스라엘은 승리의 경험, 정복의 경험, 이런 경험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함께 속해 있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자세와 이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태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를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뚜기 의식을 가진 세대는 못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그러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라도 그 바로 승리자의 의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40년을 지켜주고 결국 정복하는 그 세대에 함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식이 항상 피해자 의식, 약자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보다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보다 마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사단을 이기는 사람,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 자세를 저희들이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 느헤미야도 이 깨어있고 경성하고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를 풀어나가니까 결국 마귀는 코너에 몰렸어요. 사탄은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고 이제 손을 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자,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강교하고 쉽지 않은 대상이에요. 여자를 깰 때 보면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거 딱 덫에 걸리기 쉬워요. 또 느헤미야가 이 헤쳐나왔던 수많은 올무와 덫이 있습니다. 너가 지금 하는 일은 왕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비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들어가면 너 큰일 난다, 너 목 날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만나서 의논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구스르고 구스리는 거. 그리고 지금 저기 암살자들이 오려고 하니까 우리와 같이 어디 성소에 숨어서 잠시 피하자. 그렇게 해서 또 그 권위를 훼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음모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런 속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판단해서 물리치고 그 가짜로 넣는 위협, 가짜로 넣는 두려움,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승리하려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마귀는 은근한 두려움을 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은근한 두려움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되고 마땅히 가야 될,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마귀의 압력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게 정말 정당한지를 침착하게 생각하고, 아니면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또 압박과 두려움을 우리가 잘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마귀가 몰리는 거예요. 마귀가 몰려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지경에 간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래서 항상 우는 사자같이 이렇게 힘이 센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가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뜨는 그런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작은 그런 동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한다 말이죠. 느헤미야가 늘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경솔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갈 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신중하게 동행을 한다면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남은 본문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성벽이 완성이 됐지만은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유다 귀족들 가운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흥왕을 미워하고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회방하는 바로 그런 세력하고 결탁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6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혼인관계나 이렇게 엮여가지고 이 유다의 귀족들 중에 이 도비아하고 친목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편지도 하고 말이죠. 그 결혼을 해서 이 사위가 되고 며느리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엮였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원수인데도 그 원수를 자꾸 세워주려고 그 선행을 나한테 자꾸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게 하려고 그쪽에서 편지를 보내고 말이죠. 자, 이 문제가 뭡니까? 이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의 바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동화가 돼 있어요. 그쪽 원수하고. 그렇다고 이걸 다 죽일 수도 없어요. 이걸 다 어떻게 한다면 그건 나라 자체가 너무 상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유다 족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도비아로부터 영향을 받고 도비아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은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존 버년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목사 이름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을 쓴 분이에요. 감옥에 핍박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 영감으로 이제 그게 나왔다고 해요, 소설이. 그 철로 역정은 뭐냐면 하늘 가는 어려운 좁은 길이다 이 말입니다. 철로 역정.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회심을 하고
죄를 버리고 또 용서받고 이 믿음의 길을 가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천국 가는 그 과정을 여행하는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여행하는 비유로 설명을 해서 잠망성, 장차 망할 그 성에서 벗어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여행을 가는 사람이 가다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회방을 만나고 저런 회방을 만나고 또 이런 도움을 받고 하면서 그걸 이제 뚫고 나가는 그런 길 가는 이야기로 그렇게 길 가는 이야기로 이제 그걸 소설화한 겁니다. 그 굉장한 그 고전입니다. 기독교 고전. 그런데 이 존 버녀는 철로 역정만 쓴 게 아니고 홀리워,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소설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홀리워 성전은 뭐냐면 성이 있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외부에 있는 적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적군이 와서 몰려와서 싸우는데 이것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바로 우리 한 인간을 놓고 우리 한 인간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감각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것을 비유적으로 그 성의 사람들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쟁의 표현으로 비유를 해서 소설을 만든 겁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홀리워를 읽으면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그 바깥의 일과 안의 일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전쟁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사실은 비유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마귀가 한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고 그 사람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지배하기 위해서 애쓸 때 그것을 물리치고 그걸 이겨내느냐 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 요 느헤미야 6장에 바로 이 이야기가 그거하고 닮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 바깥에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에게 호응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귀를 기울이고 사탄 마귀하고 이렇게 잘 자꾸 섞여지고 사탄 마귀하고 이게 끊을래야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끊기가 어려운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일부가 돼 있어요. 그 우리의 심령 안에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잘 넘어가고 마귀가 자꾸 하면은 거기에 호응을 하고 마귀에게 자꾸 이렇게 끌려가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 자체 안에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다 없앤다고 우리를 죽일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그런 우리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경계를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커트를 하고 그거를 무시를 하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안에 사탄에게 영합하는 우리의 죄성과 부패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안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유혹과 시험 속에 크게 호응하려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이 끌고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이기적인 욕심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자꾸 이렇게 미끼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기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마귀가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욕심과 함께 마귀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허영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있어야 은혜의 자리에 있고 승리를 얻는데 말이죠. 우리의 헌영을 자극해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자꾸 임금이 되게 만들고 세상 나라로 자꾸 우리를 세상 나라 원리로 우리가 자꾸 행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자꾸 만들어가는 마귀의 유혹하고 우리의 호응하는 허영심이 말이죠. 안에서부터 우리 유다 귀족이 우리 마음속에 허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도 있습니다. 교만도 있어요. 그걸 자꾸 건드리면 우리의 교만을 따라가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짝꿍이 짝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불편한 심사, 불신앙이 있어요. 그런 거를 마귀가 또 건드리면 우리가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그게 우리의 마음이면서 마귀가 원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잃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유다 귀족을 다 없애면 이 유다가 존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비아와 자꾸 연결이 되고 도비아의 영향을 자꾸 받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되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되고 그걸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뜻대로 하지 않도록 다스리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뒤에 가면은 때가 되면 그게 또 살아나기도 해요.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에 그게 살아나서 엉뚱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가서 또 다스려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형통을 주시고 성공을 주셨습니다. 원수가 납작해지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나 잠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그 이후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불씨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하면서 오랜 수고와 정말 슬펐던 일들과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 원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해됨을 통해서 원수 마귀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